예, 제가 어디 가도 마이크를 이렇게 내린 적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내려봅니다. 목사님 키가 크셔가지고. 예, 작년 말에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같으면 사정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어려움 없겠지만, 사실 오늘 처음 쓰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 전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 어떻게 사는 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인가. 사실 저 자신에게도 늘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저기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잘 준비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강 목사님하고 신학교 이제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어떤 면에서 구도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 예전엔 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기도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도원에 가서 밤새 부르짖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 그 가르침들을 보면 성령의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이 파워와 그 은사의 그 나타남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런 목사님들처럼 능력을 막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또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교회 사역이나 아니면 뭐 전도나 선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본다면 이것이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더 나아가서 직장과 사회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보면 이제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고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리고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밖으로 점점 확대돼 나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주의 사역을 벗어나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본다면 세 가지로 드러나는데, 첫째는 기쁨이요, 둘째는 감사, 그리고 셋째는 복종,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영역을 본다면 첫째는 교회요, 더 나아가서는 가정이요, 더 나아가서는 직장이 된다, 일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대로 한 번 잊고 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필요할 때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여기 현재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늘, 항상, 언제나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저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찾아봤어요. 신약에는 헌신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했더니 몇 번 나올까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헌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구약을 찾아보니까 구약은 딱 5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번, 시편에 1번, 사사기에 2번. 얼마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늘 헌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라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헌신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쓰지 않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나서 막 성구사전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 헌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말레라는 히브리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헌신이. 근데 이 말레라는 뜻이 원래 뜻은 뭐냐면 가득 차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공간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이 차다라는 말을 할 때도 말레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뭐 그릇이나 용기가 차다 할 때도 말레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을 번역할 때 헌신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헌신이라는 말과 가득 차다는 말이 의미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보니까 가득 차다는 것은 무엇으로 가득 차는가? 하나님으로서 그 사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꾹 찌르면 하나님이 나오는 상태예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제 튜브로 된 치약이 있을 겁니다. 치약, 그 튜브 속에 치약이 들어있죠? 누르면 뭐가 나옵니까? 치약이 나오죠. 뭐 빨간 치약, 노란 치약, 뭐 치약이, 파란 치약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빨을 닦으려면 치약을 꾹 누르면 치약이 나오죠. 근데 겉에 껍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 이쁜이 치약 이렇게 치약이라고 이름이 써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질그릇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인치셨어요. 이는 이제 도장이죠. 이마에다가 도장을 딱 찍으신 거예요.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이제 튜브에 이름이 인쇄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인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다 그것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이 인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인치심은 모든 성도에게 다 있는데 문제는 이 충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충만이 다 있다면 굳이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성령 인치심을 받아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받은 것이죠. 은혜로.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그릇이 되었는데 이제 그것을 채우는 일은 누가 하느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치약 껍데기는 치약인데 이제 이 속에 원래는 뭐가 있냐면 공기가 있죠. 공장에 가면 거기다가 이제 치약을 주입해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딱 닫아서 판매하면 사람들이 사서 눌러 쓰죠. 근데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치면 겉은 치약인데 속아 산 거죠.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가 하나님의 성도면 그 속에 들은 것도 하나님의 성도다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치약처럼, 죄송합니다, 치약으로 설명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톡 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우리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차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헌신 얘기를 했는데 헌신이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 근데 하나님으로 차 있지 않고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저를 본다면 제 자아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옛 구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쁜 생각과 나쁜 가르침들이 여전히 내 속에 있어서 그것이 성령께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한 것은 이 수동태로 쓰여 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속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것을 비우는 것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이 나쁜 것이 가득 차 있고 우리의 교만과 죄악과 옛 구습이 우리를 가득 감싸고 있으면 성령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능력이 많으시면 막 밀고 들어오시면 되지 않을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성령께서 딱 자리를 잡으시면 쉬울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다 하실 수 있고 내 속에 더러운 것을 성령께서 다 몰아내 주시면 나는 이제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은 너가 받는 것이지만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네가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속을 네가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속의 것을 비워내지 않고 옛 구습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성령 충만을 받겠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만 예수를 처음 믿자마자 신앙 수준이 갑자기 이렇게 높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꿈을 꿨죠. 저도 그랬습니다.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내 믿음이 100점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10점부터 아니면 0점부터 우리의 신앙을 점점 쌓아 올려가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라면 이것은 평생에 걸쳐 해야 되는 일이고 이 충만을 위해서 애쓰고 힘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쉽게 얻기 위해서 그저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기도만 해서는 아니 되고 그 기도에 걸맞는 삶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속의 것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안에 갖고 있는 죄악들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고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나의 것을 토해낼 때 비로소 그 자리를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것을 많이 비워내셨는데 아직도 바닥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것이 막 나오다가 이제 힘 떨어지고 실력 다 떨어지면 마지막에 짜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옛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었으면 좋았을 걸. 감추고 싶은 것들이 평평하고 아무 일도 안 생길 때는 몰랐는데 이게 막 소용돌이 치면 바닥의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들이 나오고 악한 생각이 나오고 예수를 10년, 20년을 믿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해결돼야 될 죄악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왜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통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찬송과 감사를 이야기할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이 뭐냐? 서로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 노래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성도의 생활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을 통해 수없이 들었던 얘기는 뭐냐 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삶의 실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책에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한 후 바로 예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서 있지 않으면 그 다음은 생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등한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는 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습니다. 한 달이 뭡니까? 첫 주 예배를 빠지면 무섭죠. 두 주 예배를 빠지면 괜찮네? 그러다가 세 주 빠지면 안 나가니까 뭐 좀 살만하다 이러고 이제 네 주를 빠지게 되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엄마 손 붙잡고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목숨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거 빼먹으면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신학교 다니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교회가 없는 군대를 갔어요. 교회는 가야겠는데 우리 부대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고참하고 화장실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군대 와서도 화장실 뒤에서 이 고참이랑 둘이 손잡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부대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쪽 군종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이제 다른 부대까지 걸어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군대는 신자가 아니고 이제 환자라 그러죠. 환자 모여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다른 부대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옵니다. 갈 때도 기쁘고 올 때도 기쁘고 예배가 이렇게 참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2등병, 1병, 상병을 지나서 병장이 되었는데 병장이 되면 이제 주일날 놉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교회를 안 가고 오늘 내무반에 앉아서 테레비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난 거예요. 누가 줬을까요? 마귀가 내 마음속에 탁 들어온 거예요. 먹어봐, 이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사탄이 아니라 이제 사탄같이 달콤하게 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근데 병장 때 안 나갔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고요. 둘째 주일도 또 안 나갔습니다. 셋째 주일도 안 나갔고요. 그러다가 군생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무슨 엄청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 교회 발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귀를 해보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때 되게 교만했던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서 신앙생활을 망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교회 안 나가는 데까지 나갔구나. 이제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이제 그 이후로 회개하고 다시 교회를 나갔지만 그 일은 저에게 아주 큰 교훈이 되었어요. 무슨 교훈이냐면 무슨 목에다 칼을 뒤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래서 사람이 타락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아무것도 아닌 계기에 사람은 이렇게 나라는 인간은 이렇게 쉽게 예배를 저버릴 수 있는 인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 내 신앙이 신학교도 나오고 전도사고 막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한 시간의 안락함 때문에 예배를 버리는 인간이었구나라고 철저하게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는 뭐 주일 빼먹은 적도 없고 이제 이런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부인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그 바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으니까 지금 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 되겠지. 내가 전도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니까 나 괜찮은 놈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깨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교회 안 나가면 깨닫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개를 못 들 만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막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나를 딱 막으셔서 야 이놈아 주일을 빼먹다니 하고 막 천둥을 치셨으면 다음 주일날 바로 교회를 갔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냥 두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요.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냥 갑자기 신발도 안 벗고 막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해야 오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윽박지르듯 하며 들어오시는 분이라면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헌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안에 자발성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누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는가라고 할 때 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도록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서 완전히 역사하시며
나의 인생의 핸들을 성령께서 붙잡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이 오셔서 야 저리 비켜 하고 나를 밀쳐내시면서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 당신이십니다라고 그 자리를 내어주실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냐면, 탄식이 왜 나옵니까? 그냥 하시면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 시켜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배가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친구 때문에 억지로 나와서 드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 예배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교하며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알코올을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의 몸에 절반 이상을 술이 차지해야 사람이 술이 취합니까?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사람은 혀가 꼬부라지고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되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데는 많은 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조그만 소량의 것이 들어가기만 해도 사람은 타락하게 되죠. 하물며 성령께서, 능력이신 성령께서 자기를 받아들이길 원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실 때는 얼마나 그 역사하심이 크겠냐 말입니다. 그의 입술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감사가 감사하게 되게 하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를 먼저 예배하는 자의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가락성산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결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타날 때 그 다음에 가정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사람 간의, 성도 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하는 일터 가운데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변화되고 예배가 힘있게 되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이 된다면 그 어떤 것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주관하며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내 자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내 자아를 버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